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면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고객 중심의 상업성이 짙게 물들어 있는 미국 현대 주류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참된 복음의 소리를 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꼭 대형교회만 아니더라도 많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일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신자를 모으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육적인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목회자가 육적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복음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쉽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쉽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 복음을 이해하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쉽게 하는 것이라면, 잘 비유하는 것이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비유하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 동네 산길인데 저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땅에 주저앉아서 뭘 그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면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서. 그런데 버스가 가까이 오면서 막 경적을 울려도 이 아이가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려오는 버스가 이제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를 가까이 갔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버스 운전사의 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버스 운전사가 그냥 아들을 치고 내려가면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낭떠러져 떨어져 가면 사람은 다 죽고 아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 선택하느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복음의 내용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되지만 뭐가 없어졌냐면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어디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폭탄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 이것은 정말 복음에 가까워요.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이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인데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들은 맞아요. 하지만 복음을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길을 넓혀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지만 이 복음을 쉽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좋은 것은 맞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바람들을 주님 때문에 때로는 등져야 할 때 기꺼이 등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쉽게 갈 수 있는 복음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사실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이 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못 배운 사람들, 당시에 어부와 창녀들, 당시 정당한 교육 기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평범한 여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도 충분히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쉬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냐면 부유층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이기심, 세상을 향한 욕망, 이것을 꺾어야 되는데 그것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를 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주세요. 같이 보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십계명 다 지켜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당시에 존경받고 인기 있었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영생을 얻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이라는 것은 저주였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부자라서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 남들에게 흠이 없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청년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다 주님 말씀하신 걸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온전하고 싶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내가 가장 아끼고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손을 놓을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했고 결국 자기가 누리던 그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따르라 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됐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주어진 형벌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출산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게 그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걸 고통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가면 반드시 망할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존심이 세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 성공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왜 복음이 어려운지 이해가 되세요? 왜 복음이 쉬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내 현실적인 만족, 이 세상에서 그 영광 다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이게 바로 넓은 길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걸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광야의 길을 따라갈 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이 지독한 옛 습성들을 꺾어야 되는 아픔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헌신의 아픔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자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을 한 다음에 그 결심을 따라서 현실에서 오직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경건과 순종의 훈련을 계속 해 나가면서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쳐주시는데 그 인침은 언제 오냐면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인쳐짐이 오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해놓고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이 원래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가요? 자기 원래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그런 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삶으로는 전혀 안 믿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는 교인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주여 주여 부르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헛되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산다고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 육신이 가는 길이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부딪힘이 여러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님께 더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더 싸움은 더 격렬해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더 복종해야 될 게 많다는 걸 계속 드러나게 하시니까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거든요. 사도 바울의 구원가는 최후 심판 때 결정이 날 그 미래의 구원을 믿음으로 지금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 내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내 구원에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언제 확인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려고 갈등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헌신의 아픔을 여러분 지금 감당하고 계셔야 돼요. 헌신의 아픔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신자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언제 신자는 헌신의 아픔을 느끼게 될까요? 먼저 헌신의 아픔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우리 자신 안에서 여전히 죄의 모습,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더럽혀진 모습을 볼 때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양지사님 기도하실 때 꼭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보면서 애통하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도 없어요. 이런 갈등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노래하고 춤추다가 황홀경에 들어가서 이성을 잃고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무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면 뭐가 내려요? 신이 내리죠. 여러분, 왜 그게 내리는 줄 아세요? 그 리듬 자체가 계속 반복된 리듬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정신이 거기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거기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국 무당에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무당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카니발 같은 데 보면 북을 굉장히 많이 치죠. 저는 카니발을 가본 적 없지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카니발 같은 거 보면 북을 엄청나게, 그 북소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심장을 뛰게 만들고 계속 반복된 리듬을 듣다 보면 사람이 황홀경에 빠져요. 황홀경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성적인 마비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이 부끄러움 없이 이런 성행위를 해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모세 시대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인디오 교회들 가면요, 자기네들 이 제사 때 드리는 리듬들이 있어요. 그 리듬을 계속 그 찬양하면서 그 리듬을 춰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은 미쳐서 막 춤을 춰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추는 게 아니라 귀신 안에서 춤을 춰요. 예배 시간에.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 타락했다,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할 때 그 정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기 눈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어때요?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했는데 진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 범죄 현장을 보고 나니까 진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언약의 법을 받아 내려왔어요. 정작 이를 실천해야 될 백성들이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증거판을, 돌판 2개를 깨트려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파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너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니요, 아주 자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더 기뻐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자신이 기특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우십니까? 그런 자신이 여러분 밉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하지만 합리화시키고 있는 나를 또 하나님이 찌르세요. 왜 회개하지 않냐고요. 그런 나의 더럽혀진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바람 내가 또다시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런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모습이 나한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아파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비의 문이 열려있고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열려있어요. 여러분, 남의 죄만 보이는 사람은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남의 죄만 커 보여요. 자기는 항상 의로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함이 다른데,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적 본성에 끌려다니는 나 자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또 복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나를 지금 깨우치고 계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깨부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세는 그 타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 박탈당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박탈당했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픔을 모세는 감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하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악해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알다시피 이 백성들이 악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대요.
여러분,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나의 선택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 죄를 범함으로 내 자신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고 그걸 함으로 내 기쁨이 있고 내 만족이 있고, 죄를 좀 범하더라도 내가 좀 더 안전하고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알고 범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죄에 이겨서 죄에 져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없어요. 다 내가 동의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사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망받아요. 사탄은 어차피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니까요. 아론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지 않아요. 그걸 누구의 죄로 원망하냐면 백성들의 죄로 원망해요. 백성들은 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은 모세,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네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인정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금가루를 탄 물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 지은 것을, 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죄로 간주해서 그 모든 그 금가루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5장을 보면 외간 남자와 부정을 행함으로 의심받은 여인이 그 부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 여인은 자신이 부정을 행했다는 그 의심을 남편에게 받으면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저주의 글씨를 쓴 두루마리를 쓴 물에, 먹기에 쓴 물이에요. 단물이 아니라 쓴 물에 빨아서 그것을 넣고 그 쓴 물을 마시는데, 그 물에는 그 글씨는, 저주의 글씨는 뭐냐면, 내가 정말 부정을 행했으면 내 넓적다리가 끊어지고 내 배가 부풀어서 죽게 되리라. 그걸 자기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그 두루마리에 그걸 써서 물에 빨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정을 행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금가루를 내서 우상을 다 녹여서 그걸 부숴서 금가루에서 먹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부하고 아론도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금가루를 먹게, 금우상을 부숴서 그 금가루를 먹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저주 안에 들어간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저주 받으시는 거 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반역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죄가 드러날 때, 그러면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죄로 인정하라고, 그걸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자비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죄로 인정하는 아픔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들의 아픔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여러분과 교회를 조롱해요. 그 조롱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조그만 교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롱받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아파하셔야 돼요. 25절을 보세요. 32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방자하다는 이 단어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냐면 원래 의미로는 풀어놓다, 석방하다, 절제하지 못하다, 제멋대로 되다, 통제하지 못하다, 심지어 옷을 벗기다, 성적으로 범죄하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종교 제사의식에는 항상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다가 결국 황홀경 중에서 성적 부도덕함을 반드시 거기서 행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본 건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수들, 곧 애굽 사람들이 원수들인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바로 왕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우리 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갈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다 그랬어요.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나요?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하던 그 죄악된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 아피스를 얘기해요. 아피스는 금, 힘과 물질의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과 힘, 그것을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하냔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세상에서 힘을 갖고 세상에 물질을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온대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들은 이 이집트 백성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온갖 그 소란을 일으키고 나간 백성들이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코미디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나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똑같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 돈을 못 번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어떻게 하면 또 돈 버냐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묻고 돈을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그게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거,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교회를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애굽 사람들에게, 대적에게 조롱당할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다 똑같다고 세상이 비웃습니다. 결국 신자들도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심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거 얻겠다 그런 것밖에 아니냐 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면 이런 영적 현실을 보고 아파하셔야 됩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힘을 힘으로 삼고 돈과 풍요와 물질적인 만족을 구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한 신자들이라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파하셔야 됩니다.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마치 하나님을 크게 영광스럽게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들, 교회가 부자이고 헌금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인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 자랑하는 신자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조롱당에 마땅한 것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부자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고 든든하다고,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헌신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힘과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상숭배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내 손에 쥔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누리는 물질의 풍요와 성공을 자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또 우상에게 넘어갈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침받아야 돼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하나님 백성들 안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29절, 28절이에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무서운 비극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죄로 인해서 비극이 우리 가정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백성들에게 끌어들인 주동자들은 결국 레위인의 손에 잡혀 다 죽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형제, 가족, 이웃을 내 손으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죽이게 하냐?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도 나는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내게 잘해주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나를 심판하고 나를 무섭게 몰아붙이는 하나님은 난 믿지 않는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복의 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죽을 길을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이용한 사람도 있으면 그 인간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쉽게 얘기해요. 다 감옥에 쓸어 넣어야 된다고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 세상의 모든 억울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서러운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의 힘, 자기 힘, 권력의 힘, 그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억눌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때, 그때 눌린 자들,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사장이시더라도 절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서운하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능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의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싹 쓸어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참으셨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내가 너희를 치려고 했지만 내 손으로 나를 막아서 너희를 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쓸어버렸지만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한 레위인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먼저 제거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 숭배와 교만을 부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 아픈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나는 좋은 역할만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역할은 안 하겠다는 사람들,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쳐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원의 길에서 모든 신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쳐내셔야 돼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칼로 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정하셨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너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사이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걸 행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의 칼을 들이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칼은 누가 들이대냐면 여러분이 들이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말로 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용서하고 자비롭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거룩한 인품과 인격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칼로 도려내야 하는 현실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이 돼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싸움을 피하거나 멈추시지 마세요. 피하거나 멈추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갈등이 있을 때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신앙은 화석처럼 굳어져서 변화의 능력도 구원의 감격도 느끼지 못할 때가 곧 오고요, 다른 사람의 열심과 신앙을 보면서 냉소적으로 비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헌신을 보십시오. 내 이름이 주의 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내가 다시 돌이켜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세의 중보기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례가 들렸는데 그게 목에 넘어가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니까 이 침방울이 목으로 그냥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가끔 이래요. 죄송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천사를 우리 앞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타협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해요. 하지만 우리는 뭘 바라봐요? 이런 우리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됨,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의 약함을 대신 짊어졌다. 너희들의 이 모든 배신과 거역과 죄악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은혜를 전했어요. 또 가서 목사님한테 혼만 났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혼 맞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뭔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채찍질해요. 하지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안 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자들만 살아갈 수 있고, 그 자신을 드리기로 하면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아픔을 감당하는 사람만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날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고 세상을 하나님께 회개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이 타락한 세대와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신자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레위인들처럼 자기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헌신된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를 깎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과 옛사람의 욕망과 옛사람의 꿈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칼빈은 참된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된 믿음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이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없이, 내가 삶 속에서 우상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 없이 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서도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도록, 헌신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참 신앙이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열매이고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질수록 점점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해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과 부패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나중에 쓴 성경일수록 점점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서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자들은 점점 낮아지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낮아지는 길, 거룩해지는 길을 막는 것은 이제 다 깎아내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것을 취하라고 해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의 아픔이고, 신자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 믿어도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내 자식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 더 큰 불행을 반드시 여러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닥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 끝에 구원이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편에 설 자는 모이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 속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한 자들은 내 편에 모이라. 주님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는 내게 모이라.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우상숭배의 더러움을 깎아버리는 그 아픔을 감당할 자들은 내게 모이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 모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깎는 이 헌신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 또 죄로 쓰러져 있고 또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죄와 타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나는 좀 어떤가요? 라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이 거짓된 복음에 속고 있는 나를 이 시간 깨닫고 내 자신 때문에 아파합니다. 주님,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아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신자들을,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마음, 세상의 힘과 물질을 쫓는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제 세상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헌신의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제사를 깎는 아픔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뜨거운 열정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열린우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